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제가 읽었던 한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평가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로 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는가로, 그가 어떤 지구에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로, 또 신문에 난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된다는 말.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이나 비행기 타고 추락할 확률, 또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 이런 것들 400만 분의 1,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을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내가 죽을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받아놓은 밥상과 같은 죽음인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 얼굴 보면은 평생 안 죽을 사람처럼 삽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저는 이제 60이 넘어서 죽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 들어줄 사람 친구들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할 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제가 싫으니까 다 이제 발인 예배 할 사람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안 죽죠, 또, 그죠? 근데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큰 그 위로와 감동을 받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매우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아멘입니까? 인류의 마지막 고통이요, 원수요, 죽음, 아픔인 이 죽음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매우 사소한 문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벌써 기도주일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 기회가 있으면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에 대하여 살펴봤고, 그 다음 날은 우리 부지불가의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산 허물들이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는 공동체의 죄입니다. 나는 그 죄를 직접 짓지 않았지만은 우리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전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간주하신다. 특별히 교회정원 3권 69페이지에 하나님은 각 개인이 지은 죄를 한 몸의 죄, 공동체가 범한 죄로 취급하신다. 사람이 암 걸려 죽는데요,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무슨 암 걸린 게 아닙니다. 신장 아니면 장이 병이 걸리면은요, 다른 데가 멀쩡해도 죽어요, 살아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은밀한 죄를 계속하고 있다면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또 하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참 이 죄는 깨닫기가 매우 어려운 죄인데, 제가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글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치통.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치통으로 고생했는데 그날따라 치통이 심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두부를 감싸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거리는 침울하게 웅성웅성 붐비었습니다. 마치 온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바깥으로 나오기나 한 것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혹은 야유하며 혹은 눈물을 흘리며 행렬을 이루어 어디론가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마저 빛을 거두고 수상한 어둠이 온 땅에 임하여 불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그 남자는 내심 궁금했지만 어금니 쑤시는 아픔에 자지러서 젖어 더 이상 한눈을 팔지 않고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뤘다, 커다랗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언덕 위의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어서 가서 이빨을 치려는 일 외에는 이런 일에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치고 병원에 당도한 그는 의사가 건네주는 진통제 잎사귀 하나를 물고 허겁지겁 집에 왔고 다음날 또다시 치료받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어제는 온 성이 미어지도록 사람들이 밀물을 이루었는데 오늘은 쥐를 쥐죽은 듯 고요만이 온 성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침묵은 괴괴하리만큼 불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어제는 그처럼 무덤 속같이 음습하고 고요하게만 하던 거리에 오늘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한 여인들이 그 어떤 소식을 알리려는 듯 황급히 달려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관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묻고 싶었으나 이번에도 치통이 급하여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과연 그 예루살렘에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3일 동안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희망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여기서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시간적으로는 현재도 아니고 가까운 어떤 과거가 아니라 적어도 2000년 전에 젊은 목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가슴이 펴여 죽은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그 죽음이 2000년을 뛰어넘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고 그의 고운 얼굴에 상처를 내고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끼쳐서 마침내 침례를 받게 됐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노인들을 가르쳐 보면은 80이 넘고 그러면 잘 그 이해를 잘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눈치를 채고
시문을 복잡하게 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제가 한 가지만 물을 테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됩니다. 예. 그것도 어려우시면 그저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서로 약조를 하고 이제 시켰습니다. 준비를. 며느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완고하던 어머니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으니까 좋아서 이제 앞에 다 앉으시는데, 이 노인 어른이 나와서 신문을 당하는데 받으시는데 여러 사람 앞에 있으니까 가슴이 몹시 떨렸던 모양입니다.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어른이. 그 며느리가 앞에 있다가 어머니 살짝 어머니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될 건데, 예, 우리 며느라이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화이트부인이 첫 계시를 봤는데 그 계시 본 것들을 초기문집에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첫 계시를 읽을 때마다 참 전율을 느낍니다. 거기 하늘에 대한 여러 가지 그저 성경에 읽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참 믿음이 없을 때마다 그걸 읽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살피면서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에 눈을 제가 크게 뜨게 됐습니다. 하늘 성전의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거대한 건물이 한 개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것을 알았고, 그 기둥에는 온몸이 상하여 피투성이가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 들어온 무리들은 구원받은 무리들이죠.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바꿔서 각색을 하자면, 최소한 구원받는 14만 4천 무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가장 뒤늦게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저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이 한 가지 십자가만을 연구하고 이거 하나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가레프 복음기별 1권 402페이지에 십자가의 진리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다 그랬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쉬운 주제라는 것입니까? 어려운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그 지성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탐색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가장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단히 유명한 맥콰이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어른이 참 바쁜 시간을 내서 유럽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셨고, 잠깐의 짬을 얻어서 그 유명한 한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할 기회를 가지셨답니다. 저도 이 중앙교회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그 인사동에 그 그림 전시하는 곳을 가끔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 미술관 관장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림을 전시도 해주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던데요. 하여간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한 분이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좀 이렇게 더 기울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림에 좀 상식이 없는 걸 알고 뭐 가젤 박사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 미술에 뭐 입문하려면 최소한 이건 읽어야 된다면서 책을 하나 준 그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무실에 갔더니 한 그림이 그려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단히 큰 화폭에 물방울이 몇 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볼지도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볼 때 뭐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인데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저는 한 뭐 액자값에 해서 돈 10만 원 주면은 뭐 그냥 강권하면 그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게 8억짜리입니다. 그래요. 저는 뭐 감동이 안 와요. 근데 그분은 그 그림을 보면은 막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이 맥화이어라는 목사님도 막상 미술관을 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쭉 관람을 했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난해한 그림들이 도무지 그 감동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충 훑어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을 인도하던 한 분이 목사님 꼭 이 방에서 이 그림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작은 방에는 딱 한 폭의 하나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란 이제 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요한이 사력을 다하여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마는 가시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꽃이 핀 흔적이 얼굴에 그냥 남았었고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는 창이 어디를 찔러 관통시켰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나 같은 이 절망적인 의하여 당신의 아들이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 여러 번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해왔습니다만 이 한 번의 짧은 경험을 통하여 그의 일생이 전폭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직분을 맡아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도가 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감격 없는 신앙에 시달려야 합니까? 저는 십자가 없는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기에 새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운데 달려졌다는 의미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놓고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발가벗긴 다음에 그의 속옷을 나누는 일에 바빴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제비 뽑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병사들은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당시 로마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예수 외에 수천 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제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도 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일도 이런 일을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증오했습니까? 축구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말려 죽게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자신들이 죽고 자신들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예수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들에게 증오의 표상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여러분 천천히 오늘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첨삭하지 않냐고 그대로 소개하자면 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슬픔으로 충만.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한때 그들이 사랑했던 스승의 운명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자, 사실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도 죽었고 기독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무슨 십자가였습니까? 실망의 표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곁에 달려있는 강도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저런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습니까? 절망적인 죄인이죠. 그런데 시대의 소망은 이 강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강도가 처음부터 완악한 그런 무지몽매한 죄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한때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기성신자들, 오랜만에 말하면 예수님 곁에 있는 이 먼저 믿어온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떠난 다음에 이 죄를 이렇게 자기가 짓고 그런 삶을 살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께 들었던 기별이 자신에게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마음의 소리를 억누르기 위하여 그가 자기를 학대하고 더 깊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공인할 정도의 죄를 짓고 법정에 섰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죄수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야기를 3번 들었고 골고다의 길을 같이 올랐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 곁에서 죽게 되는 참 희한한 예수님과의 얽혀진 인연을 가지고 달렸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혹이 예수님을 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욕을 해도 욕하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십자가의 양편의 강도입니다. 지금 예수도 그래야 하거니와 자신들도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이면서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그런데 한 강도입니다. 이 강도의 마음이 무너진 것은 뭐죠? 예수님은 자신들과 달랐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무리를 향하여 그가 피단 앞을 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만약에 내가 하늘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혹이 저희들이 알았더라면 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수많은 폭도들이 나를 이렇게 상대했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데 저들의 무지를 주님 용서하여 뭐라요? 주시옵소서.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 이 완악한 죄수였지만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는 어쩌면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작지만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강도의 입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어떻게 달라고요? 구원해달라는 말을 참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같은 사람을 기억만 해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죠.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이 시대의 상황을 읽어보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한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소리였다. 저는 이 강도를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곁으로 다가섭니다. 근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힘있는 남자들이, 장정들이 예수님을 그죠? 장벽으로 치고 있어서 도무지 그 장벽을 뚫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 터치하는 그 얘기를 시대의 소망 2권에 썼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저 우연의 터치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졌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이 여인뿐입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만짐에는 이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연한 만짐과 믿음을 가진 만짐을 정확하게 구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가 우연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일생의 믿음을 집중하여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것처럼 이 강도도 자신의 믿음을 통원하여 예수님, 나는 구원받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기억만 해준다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나가실 때 이 여인의 심정으로, 이 강도의 심정으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가장 가려가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겸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고상하게 드러날 것이다.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십자가 밑이다. 십자가에 모든 희망이 걸려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49페이지, 죽어가는 죄인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이다. 거기 가셔서 아직도 나를 위하여 헐떡거리시는 주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봐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속죄의 의미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비로소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함이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고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100년 교회를 다녀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모태견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어쩐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요, 잘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때 시기파들이 우리 집 목회자가 없으니까 우리 집을 안방 자기 안방으로 와서 막 진치고 그랬는데, 그 시기파 중에서 제일 세신 그 여자분 계시죠? 누구죠? 전혜심. 그분 세더라고요. 막 제가 그분 읽는 책을 보니까요, 막 예언의 신이 막 너덜너덜해요. 빨간 줄 위에 노란 줄 위에 막 깜짝 막 한 페이지도 그냥 읽은 게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시면 뭐 고춧가루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마늘 뭐 이런 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에 그분들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 안 먹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이렇게 키가 크다만 거는요, 너무 그렇게 안 먹어서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 했습니다. 이 학교 대표로 군대항 그 씨름 선수로 나갔는데, 심수라고 점심에 막 고기를 이렇게 막 학교에 사주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채식한 사람이 뭐 고기 먹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씨름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점심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사복음서를 방학 열흘 동안 숨도 안 쉬고 읽었는데,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완전히 제가 무너졌습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제가 시대의 소망 상고는 제 책은 아주 너덜너덜합니다. 다 구구절절히 제가 다 읽을 만큼 그 책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군대가 있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젊은 시절에 방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극장을 가고 싶어하는 생각도 없고, 이번에 제가 맹장이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얼굴에 헬수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맹장 걸려서 이제 제가 고생을 했는데, 손한건 장로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래서 내가 속꼬리 하나 사줘서 먹고 기운 차렸는데, 속꼬리 하나 그러니까 푹 삶아 드세요. 저는 속꼬리 제가 아직 그 거절하라고 혼났습니다. 저는 뭐 그거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거 먹어서 기운 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런 유혹이 저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태우고 뭐 여기 여기 넘어가는 거기에 무슨 뭐 오딱인가 그걸 먹으면 기분이 바짝 난다고 가자 그러는데, 제가 뭐 오딱 아니라 뭐라도 아무 제가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거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잘 믿어지더라.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군중이 함성이 들 때 맹세코 따르르 하던 베드로는 어디 갔으며 그 많은 사랑을 입은 수많은 은전을 입은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다 죽어 부스러기 목숨 나무 십자가에 기대으신 주님이시여, 그 침묵의 언어를 나도 배우게 해달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시입니다. 저는 그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김군진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인턴 시험을 치는데 반포교회 가서 그때 저희가 설교 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거우나 감미로운 것이다. 배에게는 돛이 무겁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것이고, 날개를 가진 새는 그것이 짐이 되지만은 날개 때문에 하늘을 가게 되는 것이다. 알게 되는 것이다. 신자에게는 십자가가 무겁지만 십자가가 하늘을 향해 가는 것이다. 제가 그때 인턴 시험에 치렀던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장희동교회 첫 부임을 해서 한 설교는 십자가 설교였습니다. 왜?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안수받고 연수원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연수원의 교육을 누굴 시키냐면 목사님들 시켜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연합 회장님, 신학과 교수님, 저를 가르쳤던, 얼마 전에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 얼마 안 된 목사가 어떻게 그 교수 앞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거 설교했다 하라고 했으면 못하고 도망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제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표상이요. 저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냐고 그때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시를 좋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렇게 외치는 군중의 함성 속에 나는 내 목소리를 듣노라. 저는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저는 찬미가의 많은 찬양 찬미 중에서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저는요, 예수님 요 한 소리만 내가 나오면요 제가 가슴이 막 떨립니다. 고마우신 예수. 제가 늦게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기도처에 가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바위 틈에 가서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후련해진 느낌을 가졌습니다. 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기물 파손, 교사에 대한 거짓 반항 등 온갖 범죄와 낙제상이 집합소였던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 한 젊은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그 학급은 이미 노련한 여러 선생님이 오셔서 손발을 다 들고 자청해서 떠난 그런 학급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급을 어떻게 지도할까 고민하고 염려를 하고 생각을 하다가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교사로서 여러분의 스승으로 선생으로서 제안을 하니까 잘 들어보고 여러분이 좀 동의하면 따라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킬 규칙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의외로 이 반 학생들이 좋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손을 들더니 예, 교실에서 떠들지 말기. 그래서 좋다. 1번을 썼습니다. 두 번째 아이, 선생님에게 인사 잘하기. 그래. 또 물 먹다가 물을 흘리지 말기.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기. 선생님에게 인사 잘하기.
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책 것들을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10가지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규칙을 지키는 것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아이가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만약에 이 10가지 법을 어기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선생님. 우통을 벗기고 매를 가지고 10대씩 아프게 딱 때리면은 아마 절대 이런 사람이 이런 잘못을 범한한 일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엄하잖아요. 이게 지나치잖아요.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 물을 흘렸다고 베낀 다음에 10대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은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여러 학생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랬습니다. 그런 규칙을 정해놓은 그 다음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학급에서 가장 등치가 크고 부자고 힘이 센 톰이라고 하는 이 학생의 도시락을 누군가 가져다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학급에서 가장 키가 작고 왜소하고 가장 못 사는 그 아이가 이제 범인으로 이제 잡힌 겁니다. 이 선생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훔친 사람을 찾았으니 정한 규칙대로 등 10대를 맞는 거야. 짐 이리 나와. 예. 상의를 벗어라. 근데 이 아이가 옷 벗는 것을 주저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세게 때리는 것은 좋겠지만은 좋으신데 옷을 벗으란 말은 하지 마세요. 웬일인지 그 아이는 헐렁한 옷에 큰 옷에 여기까지 단추를 채우고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옷을 벗어. 예, 알겠습니다. 이 쩐이라는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범인으로 온 이 아이가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플싸 모든 우리 친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입지 않은 이 아이가 맨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피골이 상자보다 말 아시죠? 배가 등에 붙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배를 골고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래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매로 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법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샤스를 입지 않았니? 예, 사실은 저희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돈을 벌기는 벌지만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돈을 벌지 못하세요. 셔츠가 한 벌밖에 없는데 마침 엄마가 제 이 셔츠를 내복을 빠는 바람에 오늘은 제가 형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랬구나.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규칙을 따라서 매를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질을 할 때마다 너는 세는 거야. 이제 하나, 둘. 선생님이 매를 칠 때마다 둘 소리가 끝나자 모든 학생들이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5대를 때렸을 때는 그 매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시락의 주인이여 덩치가 가장 큰 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매를 맞고 있는 이 짐의 몸을 감싸 안으면서 선생님께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도시락은 사실 제 도시락 아니었습니까? 제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를 맞으면 안 될까요? 제가 용서로 이 아이를 대신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정말이니? 그래, 좋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도 맞지 말라는 규칙은 없었으니까 너희도 찬성하지? 네. 이리하여 나머지 5대의 매는 짐을 대신해서 톰이 맞기 시작합니다. 6, 7, 8, 9, 10. 매를 다 맞았을 때 짐은 톰의 목을 끌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톰, 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지만 나는 내가 너무 배가 고팠어. 날 용서해 줘. 그리고 날 대신해서 맞아준 거 고맙고 감사해. 난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팔려가던 그런 시절에 이 경건한 퀘이커 교도 하나가 노신사가 노예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거기 이제 수많은 노예들이 팔려가기 위해서 착고에 처해 있는데, 근데 이 노신사는 건강하고 젊은 노예들은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구석에 허리가 이렇게 굽고 도무지 힘을 쓸 것 같지 아니하는 늙은 노예 앞에 서더니 값을 물어봅니다. 이 노예 얼마요? 노예 상인들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들입니까? 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신사는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값을 다 주고 그 늙은 노예를 사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노동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비싼 값에 사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나를 사다가 좀 힘을 키운 다음에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못해요.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노예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신사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에 와서는 일을 안 시키는 겁니다. 잘 주인의 밥상에 초대해서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 노예가 생각할 때 아마 나를 이렇게 힘을 이제 키운 다음에 일을 시키려나 보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살이 붙고 굽었던 등이 좀 펴지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고 정중하게 부르는 겁니다. 노인장, 사실은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우리 집에 무슨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꺼내더니 그걸 찢어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이 노예는 자기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불썩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 늙고 천한 종이 갈 데가 어디 있으며 저를 부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인님을 위하여 제가 힘은 없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모시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빈문서, 노예문서를 찢어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상하여 죽게 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는 일에 관하여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고 100% 믿습니다. 그 원인이 제게 있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이 넉넉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저는 천국에 갈 것을 100% 1000%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 구원받지.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너무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제가 찬미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을 속이고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의 사랑이 제 허물과 죄보다 더 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엄청난 죄를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저렇게 외치는 군중의 함성 속에 제 목소리가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화친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죄가 어떤 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이 죄가 여러분의 구원에 덫이 되지 않도록 오늘 저녁에 그 문제를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또 친구인 우리 목사님을 초대하며 그리고 연수원에서 가장 제가 즐겨 불렀던 우리 옹경 목사님, 홍광희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연수가 시작되는 날 꼭 새벽에 와서 이 찬미를 부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크게 불러주시고. 예. 침대는 빌려온 것
아버지, 바로 우리가 신을 죽인, 하나님을 죽인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저희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백골난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용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을 초겨같이 버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큰 죄를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수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